우리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8월 둘째 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우리의 모든 성도의 이 정성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방패이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 들으러 예배드리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용서하여 주시고 미약하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 건강이 나쁜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결핍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오늘의 신약 시대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참고 견디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온다 하여 우리가 분열되거나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거나 참으로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을 잃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말씀 중심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를 섬긴 지 한 세기를 지났습니다. 참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지만 오늘날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로 인하여 지역사회 교회들이 참으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유아 세대, 젊은 세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더 힘을 주시어서 부흥케 하여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에서 끊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3개의 선교사역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28명의 새생명 초청자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한 여러 가지 아울리치 사업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중에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악기를 가진 우리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용들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27페이지입니다. 성경은 12절만 제가 읽고 나머지는 설교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네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온열에 귀에도 안 걸린다는 게 감기로 끝나면 좋은데 목이 좀 많이 가서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살살 할게요. 아마 이 볼륨 조금만 더 높여줄래요? 소리 조금만 좀 높여줘봐요. 예, 최대한 제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새벽부터 좀 그렇네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참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꽤 많습니다. 도날드라는 정말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뭐 세계에도 보면은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도날드라는 사람이 돈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장난삼아 배를 한 척 사요. 배를 한 척 사는데 그 배값이 얼마냐면은 2,900만 달러입니다. 얼마냐?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에 1,400원으로 계산해 보면은 얼마냐면 406억입니다. 406억인데 안 놀라셔요. 406억짜리 배를 샀다는 거예요. 그 배 크기가 이 배는 406억 주고 사니까 5층 크기예요. 배 높이가 5층 높이고 방이 몇 개냐? 100개예요. 그 배 안에 방이 100개가 있고 초대형 냉장고가 몇 대 있나? 6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냉장고 안에 음식 재료를 넣었는데 그 냉장고 안에 음식 재료 양이 얼마나 되느냐?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발관이 있고 미장원이 있고 또 의료시설이 있고 뭐 당구장이 있고 식당, 영화관, 오락실, 뭐 도서실까지 다 꾸며놓은 배가 406억 주고 이 돈 많은 사람이 장난삼아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배를 타고 여행하고 뭐 이렇게 한 1년 지나니까 그 도날드가 하는 말이, 이 배를 사고 난 후에 1년이 지났지만은 진짜 행복은 내가 못 누렸다. 그 배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406억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얼마 주고 팔았냐? 200 정도밖에 못 받았다. 반이나 완전히 깎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200억 깎여도 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배를 사가지고 진짜 행복을 못 누렸다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지만 소용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알프레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빵이 중요하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다. 그런데 빵보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없는 자유와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행복이 뭐라 그러죠? 영어로 강아지 이름도 많아요. 해피잖아요. 해피. 그런데 여러분, 그 해피가 그 뜻을 잘 보면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옳은 일이 자신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 가지고 악을 행하여 가지고 추구해서 무엇인가 건져 가지고 그것을 행복을 나눈다? 결코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일, 정당한 일, 선한 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진짜 행복인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참 우리에겐 불행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짜 행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그 행복의 근원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 26절에 가보시면은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여수룬의 뜻이 뭐냐?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룬이여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올바른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다른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행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아니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데 그 행복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 진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행복의 어떤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더 행복을 나누며 그 행복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보십시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20절, 22절,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외한다 하는 단어 알고 있잖아요. 경외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했다면 원망이나 불평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경을 보면서 뭘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경험이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막히니까, 조금 힘드니까 생각이 뭐냐? 이 길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은데
거기도 더 많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힘든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대하시신 바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요나가 그죠?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면서 배 밑창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일으키셔서 제비 뽑게 하셔서 요나를 뽑고 물에 던짐을 당한 그 풍랑이 멈춰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는 다 감추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한다 그 마음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주신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의 답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죠? 불행해진 그 출발을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 이후의 삶을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갔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거기 누구를 사랑하고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원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천대까지. 자,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그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뭐 이런 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가지예요. 그리고 하라는 명령,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적극적인 명령 248가지, 61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뭐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안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랑함이 당연한데도 그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들, 우리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뭐냐? 이 사랑을 누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 또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원인은 뭐냐? 세 번째가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로마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지는 건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죠? 의롭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죠? 처음부터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자, 로마서 4장 6절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보십시오.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불법이 사함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 죄의 싹은 뭐죠? 예,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함 받는 겁니다. 어떻게 사함 받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함 받는 자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그죠? 어디서 인용했느냐? 거기 보시면은 다윗이 말한 바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그죠?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거의 반복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절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보십시오. 자신의 그 허물을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고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택함을 받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자꾸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잖아. 그럼 보통 75억이라 그래요. 75억. 75억에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또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그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데 누가 죄 없다?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죄 없다, 죄 없다, 의로운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부신 구원자 예수 안에서 진짜 그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쉬게 하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오라고, 주님께 가면 이것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이제 신명기 33장에 또 가르치고 있어요. 33장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저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또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되신다? 내 처소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것은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팔베기를 해가지고 품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아기를 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면서 멸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치시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가라. 그러면 승리를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상림의 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왜 그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칼이시며, 그래서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말씀과 규례를 지킬 것이며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온전한 삶,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